네, 오늘은 마태복음 33번째 자료,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인 마귀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인터넷에 이미 다음 앞에 올려놨고, 이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인 마귀의 자식들이며 지옥 사자들인 사단의 사자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거짓빛, 이것은 샛별이 질 때에는 서쪽 하늘에 지는 샛별 보고는 태백성이라고 그러죠. 지는 옛적의 샛별인 루시엘 천사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 마태복음에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도 씨죠. 좋은 씨 있으니까 나쁜 씨라고 하지 않고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두 씨가 있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고,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인용했는데 3절 4절 우선 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것은 처녀의 순결성으로 육적으로는 상징이 돼요. 신앙에서는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마음이 부패하다라는 것은 다른 영이, 세상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뜻인데, 이런 것을 음행하는 여자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짓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 예수를 전파한다 그러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용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날만 이런 현상이 온 게 아니라 사도시대 때 바울 형제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의 13절로 15절 인용구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빛의 사자인 것처럼 믿음 세계에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번에 이제 어떤 한 분을 이제 만나서 차를 타고 오랜 좀 먼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했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가르친다면 나도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세상 교계가 전부 사기꾼들로 통한다는 얘기를 막 해쌌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벌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뭐 믿음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인데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거든. 그런데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무덤을 자신들이 스스로 봤구나라는 걸 내가 절차하게 느꼈어요. 불안해서 예배당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모양이야, 아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 이제 근거인데, 매 세대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때 그랬고, 사도들 때 그랬고, 그 후로도 오늘날 우리 세대까지 이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구의 아들들은 감춰져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인 마귀의 자식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런 비밀을 마태복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예수님이 이걸. 유대교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인위적인 계급 체제인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실행됐으며,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나시린의 법이 병행되는 혼잡한 신앙생활을 실행했습니다. 이게 코드 빼서 이게 보니 바람 소리가 다 들어가요. 이게 마이크에는 이 바람이 굉장히 얕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잘 안 들렸을 텐데,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서 듣도록 합니다. 율법 제도에 의하면 시내산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계기가 되어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를 받아 후대로 이어졌고, 유다 지파는 왕통을 계승했으며 다른 지파는 평민들이었다. 구약시대에는 제도가 그랬죠. 혈통에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아론이죠.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맡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위한 것으로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때가 되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제도로 개혁을 하러 오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여기에도 암시적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아론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들이 되었으며, 레위 지파는 보조자들이 되었고, 백성들은 다만 평민으로 직접 제사를 할 수가 없었죠. 제물을 레위인들에게 갖다 넘겨주는 것이 끝이죠. 레위인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또 당직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당직 제사장이 그 율법적인 제사 행위를 번제단에 뭐 고기를 자르고 피를 뿌리고 등등의 일을 이제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좀 실제가 없는 그런 율법 종교 제도를 실행을 했는데, 이것을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연스럽게 사제계급과 평민층이 나누어졌고, 사제계급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의식이 스며들었으며, 이런 것이 오늘날 신부제도나 목사제도에서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은 자신들은 어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층이라고 하는 의식이 대대로 이게 유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왕통은 후대로 이렇게 또 이어졌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왕통도 사제권도 혈통에 따라서 이어지지 못했으며 자꾸 반역이 일어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을 그 왕 이름이 왕이 된 사람 이름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물을 이렇게 제사장 하고 싶다고 해가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10지파는 저 허구픈 대로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특권층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오남용하여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과 헌물들을 받아서 생계수단으로 삼고 치부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평민들은 단지 제물과 세금을 바치는 죄인들일 뿐이며
헌물과 헌금을 바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유대교 조직의 모순과 불완전한 유대교의 율법 실행을 완전한 율법으로 실행하는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개혁자죠. 그러니까 먼저 혈통적인 왕통을 파하고 천국의 영적인 왕통으로 개혁하여 조문의 율법 제도를 믿음의 법으로 바꾸고 조문의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제 바꿔 지자들을 왕족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장들로 선지자들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로 위임하여 모든 율법 제도를 완전한 새 법으로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주님의 개혁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 제사,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 있어야 신부나 목사가 거기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으로는 이제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식적인 예배, 종교 의식을 행하는 이런 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받으신 바 되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장들이요, 신자들이 제사장들이 뿐 아니라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입으로는 가르치지만 실제 실행은 엉뚱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 세계라는 것이 완전히 혼잡한 거죠, 기독교계는. 그 다음에 제사장. 신부나 목사는 자신들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이라고 아주 그렇게 하는데 입으로는 또 모든 신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또 가르쳐 또.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들은 레위인이요 제사장들이고 11조 헌물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따내라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혼잡한 거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제물이라는 것도 믿는 성도들 자신의 영혼을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산 제물로 주님이 받으시도록 각자가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11조 헌물 돈으로 봉투바바닥에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이 제물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려. 그러니 입으로는 여러분이 다 산 제물입니다 또 이래. 그러니까 혼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매사를 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이요, 다른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을 예수님이 이제 개혁하여 완전한 그리스도 율법으로 선포하고 실행하도록 천국의 헌법과 성도들의 일상생활인 율법적인 어떤 짐승 잡아서 막 피 뿌리고 뭐 기름 태우고 그런 것이 제사가 아니고 구속받은 성도가 사는 삶이 제사다 이거예요. 이런 새 법들을 공포하시니 유대교의 기득권자들과 타성에 젖은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오히려 이단자로 몰아서 자기네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대대로 행하던 그것과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박해하고 결국은 죽였다. 율법 제도는 믿음이 오기까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법이고 믿음이 오면 율법의 저주에서는 완전히 이제 해방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율법 행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게 당연한 걸로 신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천국의 신앙생활을 위한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많은 모순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옛사람들에게 주신 의문의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배생활, 제사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행으로서 반드시 믿음의 법에 따라서 개혁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전부 믿음의 법으로 바꿔줘야죠. 자, 주님은 먼저 성전, 사제제도, 예배의 법을, 즉 제사법을 개혁하셨다.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 제도를 그대로 여전히 본교회당, 각지의 지교회당 해가면서 헌금 받아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거기에 그 목사라는 사람이 평생 꿈이 그거고, 그 자기 왕궁이 있거든 거기가. 그 목을 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을 폐하러 오셨는데, 그 무너뜨리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법을 대적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성전이라는 건 유일한 무죄자이며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인자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예수의 몸이 구속을 이루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됐다 말이에요. 이제 육신의 인자 예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새 몸이 되었는데, 이것이 교회다. 그런데 예배당 건물 져놓고 이게 무슨 교회,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는 대한 기독교 무슨 침례회 무슨 교회하고 간판 붙이고 그게 교회라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입으로 가르쳐 또.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건물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러는데, 아니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데 대해서 혼동한다 이거 사람들이.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이것이 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짓이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난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마태복음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딱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적용하면 모든 신자가 각각 성전의 기물 드리고 단체적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구속하신 영혼들을 모아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인데, 그러면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말은 무슨 건축원금 내서 벽돌에 좋은 벽돌 사서 이렇게 건축물 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자꾸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희 성령께 세우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지를 않고 또 가르쳐도 저 사람들은 이상한데 교회가 영혼들이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교회 세우는 거라고?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세울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 집은 내가 세워야지. 그러니까 건축자는 이제 주의 성령뿐인데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세운다는 뜻은 성도들의 속생명이 자란다는 뜻도 되고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 맨 앞장서서 그냥 목숨 바쳐서 싸워야 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지금 입장에 처해 있다. 우리도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쳐가지고 진리를 혼잡시키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홍화하고 큰 예배당에 몇만 원,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도 이게 모이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일들이 다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의문의 조문에 속한 율법을 폐해버리고 믿음의 법으로 개혁하신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수용하지도 못하고 그걸 가르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임당했지? 그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자신들이 죽이고 나서 예수님을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빌라도 합세해서 죽인 것으로만 그렇게만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누가 이러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앞장서서 진리를 오히려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진리를 대적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자신들은 다 말씀대로 한다고 이래버려요. 그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라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받는다. 정말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말씀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건데 그게 말씀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한 일이죠. 야,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산당에 나가서 제사하던 신앙생활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구속받은 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새법으로 당연히 개혁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제자들이 이 일을 하다가 피의 양을 채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 제도를 완전히 천국의 법으로 완전히 계획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이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거짓 증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말한 것으로 오해를 했다. 이거.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 올린 건축물을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건축물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했다고 이 거짓말쟁이라고 이러고 고발을 한다 이거예요.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상징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건물과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벽돌과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건물을 세워놓거나 이게 교회라고 이러면 따져야 되거든. 그건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고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딱 이러고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그건 성전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외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갔다가 밖에 나가서 좀 받아. 그러니 그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냐고.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요. 그러니 사흘 동안에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놀란 거지. 이제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이냐 이랬단 말이야. 예수님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난 사흘 동안에 부활될 거다 지금 그 말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우리 번역에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사전적인 그 단어는 자기 몸을 육체라는 건 죄가 왕노로 타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육적 자아를 육체라고 그래요. 육신, 육체, 육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몸을 말한 거였었다. 이제 성경 단어 사전을 내드렸는데 4983 수마라는 말은 몸이라는 용어이고 4561 육체라고 번역한 이건 사르커스라는 용어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인들의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22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 제자들도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말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이게 어떻게 깨닫겠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똑같다 지금. 성령이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이 든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실 때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하신 새 몸을 말하는 것이지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죽임당할 인자 예수의 몸이지만 사흘 동안에 일으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말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건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어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믿는 성도들의 영혼들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보면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여전히 예배당에서 거기서 유대교식으로 행위는 똑같이 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입으로는 가르치지만 자신도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자신들의 모임의 기둥으로서 그런 충성된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의 기둥 노릇을 못 하는 사람들이
가짜들이 이게 광명천사를 가장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 이런 혼잡한 틈을 타고 이만희 장길자 뭐 이만희 뭐 이연래 등등 해서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는 거야 이제. 기독교계가 진리가 밝으면 그런 자들이 일어날 틈이 없지요. 모든 성도들이 속질 않으니까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자,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개혁 아론 반차를 멜기세덱 반차로 혈통적인 왕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던 그런 율법 제도에서 영적인 왕과 그 다음에 주님의 계시를 받은 참 선지자들, 성도들이라는 건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다. 우리가 다 이런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원에 첫 시간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서원에 이런 말씀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을 어떠한 관점으로 읽을 거냐라는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복음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